거룩하신 하나님,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말씀의 동반한 자이신 성령께서 저희의 지성을 밝혀주시고 심정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 그리스도의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불가시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성경에서 증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모두 담고 있는 성경을 기쁨으로 또한 그 안에서만 주의 뜻을 배울 수 있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신성한 말씀으로 저희에게 분명히 알리시기를 원하셨사오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저희가 필연적으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배울 수 있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사색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하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에만 의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장 18절부터 계속되어 온 로마서의 본론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로마서 본론 전체의 결론인 동시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권면했던 14장부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볼 때도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역시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강복선언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주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2절에서는 이새의 뿌리를 말씀하면서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성자 하나님을,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주체로 언급하면서 삼위일체 모두를 언급함으로 강복선언의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성부 하나님께서 로마 성도들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고 강복합니다. 이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또다시 강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2절에서는 이새의 뿌리를 들면서 소망을 강복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오늘 본문 13절을 합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매우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옷을 입고 싶으면 입고 벗고 싶으면 벗는 것처럼 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로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신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람으로 사자를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주의 백성은 기뻐하고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의 특징은 주를 기뻐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도 바로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사탄은 매우 침울한 영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이 찬송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사탄은 반대로 찬송 대신에 불평하게 하고 불만이 가득하게 하고 투덜대는 소리로 숨 넘어가는 소리로 절망의 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게 합니다. 그들에게는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자신을 숨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싫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간직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상황과는 상관없습니다. 환경과는 상관없이 소망을 꿈꾸고 있고 즐거움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있어서 늘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주께 그 믿음의 대상에게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평생에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어려움과 슬픔을 통해서도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섬적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마주하지 않습니다. 환경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쁨은 죄들을 용서할 때도 생깁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생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에서는 눈물도 없으며 슬픔도 없으며 죽는 것이나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고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환란이 있습니다. 난처한 일이 생기고 박해가 있고 거꾸로 튀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 365일을 세속적으로 사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를 사는 것을 더 기뻐하며 그곳에서 더 많은 기쁨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도 그들은 기쁨을 얻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으며 예배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동참할 때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도 그들은 기쁨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 보듯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을 통해서도 즐거워하고 기쁨을 얻습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며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즐거움, 기뻐함,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으로 생기는 거룩한 정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에 동참했을 때 기쁨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적인 어떤 환경의 요소가 있을 때는 슬픔과 고통과 절망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성도들과 서로 교제를 나눌 때도 기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의 교제를 통해서도 기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도 순교를 눈앞에 두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기뻐하라는 이유,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까?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눌리는 것이 있는데 기뻐하라니요. 그런데 그들은 기뻐합니다. 함께 기뻐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또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다른 방법은 잠언 15장 23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따라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나 깨달은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이나 이러할 때 기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게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십시오. 공고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자들 같이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만의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 귀를 깨우치는 학자의 말씀, 바라게 듣는 귀를 가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뉘어져야 하고 들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또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다른 방법이 로마서 15장 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을 우리가 감당할 때, 다른 사람을 기뻐할 때 우리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겉사람은 병이 들고 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요.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그러므로 소망 중에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따라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환경에 매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황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소망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그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평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평강으로 번역된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샬롬은 전쟁에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뜻이 아니라 안녕을, 평안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불안의 상태가 해소되고 제거된 이러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불안의 요소가, 갈등의 요소가 조금 더 남아있지 않습니다. 완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렌의 평강이라는 단어는 종말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함, 느끼는 감정, 이것을 평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는 종말론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만 평강이 주어집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는 말에는 그리스도는 그 백성을 속죄하는 분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그들의 죄를 속한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라는 존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백성의 죄를 속하시는 유일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속죄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통해서 늘 배워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만 속죄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속죄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요?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고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가 속죄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가 속죄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시다, 신성을 가진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신성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단어 앞에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속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죄를 속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다 라는 말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죄를 속한다는 말의 의미를 찾아보려면 타락전에 에덴 동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평강의 개념이 무엇인지, 죄를 속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 이후에 평강이 깨트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을 깨트리는 요소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정에는 타락 이후에 사람의 마음에는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죄가 자기도 살려고 하는 강한 욕구가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죄는 죄를 지어야 자기가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짓겠다고 하니까 이 안에서 수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갈등의 요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정을 붙들고 호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야 자기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을 부추깁니다. 생각을 자꾸만 죄가 원하는 것으로 몰아가서 상상하게 합니다. 그것이 잉태되어 죄를 짓도록 의지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타락한 이후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죄가 부추겨서 내가 졌다 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싸움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이 순간에는 일순간이지만 놀라운 평화가 확 밀려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갈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포기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것은 일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잠시의 평화가 끝나면은 무자비한 은혜의 학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공산화 역사를 보고 배웠습니다. 공산화 될 때에는 민주화 진영과 공산 지역의 지속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은 전선을 형성하고 적군과 아군이 치열하게 싸우는 어떤 전투가 아니라 공산 지역이 무기도 없었고 더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몰래 뒤에서 숨어서 총을 쏘고 도망가고 폭탄을 던지고 하는 게릴라전을 공산 지역에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화 지역에서는 좋은 무기가 있었고 수많은 화력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지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전쟁을 하면 민주화 지역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쟁은 공산화 지역이 무기가 없던 소수의 이 지역이 이겼습니다. 공산화가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이상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폭탄 테러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서 전쟁이 그쳤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주들, 공산에 대항했던 사람들은 대규모 숙청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총알이 아까우니까 수많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머리에 비닐을 씌워서 죽이기도 했고 또한 죽창을 가지고 그렇게 죽이기도 했고 지나가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죽이라고 너의 부모, 형제 그렇게 위협을 하면서 부모를 죽이기도 했던 것이 그 당시 공산화 이후의 상황들이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죄와 승리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게 졌을 때도 오는 잘못된 평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의 상태가 아닙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를 보면은 900살 정도는 아주 쉽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적게 산 사람이 누구냐면은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이었습니다. 가장 적게 산 사람의 777살을 살았습니다. 969살을 산 무두살레나 962살을 산 야렛의 입장에서 보면은 777살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죽은 그런 자기 후손을 보면서 성경에는 없지만 얘는 왜 이것밖에 못 살았지? 무슨 암에 걸려서 중간에 죽었나? 무슨 질병에 걸려서 중간에 죽었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777살을 살았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은 180살 정도 살 즈음에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180살. 그때 자녀를 낳는다? 아니, 우리 아무리 현대 과학의 힘을 빌더라도 180살까지 산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때 자녀를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타락 이후에 우리에게는 항상 죽음을 늘 보아왔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서도 늘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너무나 당연시 여겼기 때문에 770 정도 살면 오래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도 죽습니다. 동물도 죽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이 다 죽습니다. 다 태어나는 것은 죽기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기 이전의 에덴 동산의 상태를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죽는다는 것을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태어나니까 죽는다고요?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죽는다는 그 생각 자체가 오히려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타락 이후에 나타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라와 하지 말라 자기와 부자기의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경고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갑자기 끼어들어온 상태가 죽음의 상태입니다. 샬롬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불순종이 없었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 족보를 볼 때 오래 살았다는 것을 놀라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라는 것을 놀라워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낳고 900살에 죽었다. 와, 오래 살았다. 오래 살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오래 살았다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었다라는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이상한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기쁨의 동산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상태, 샬롬의 상태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때는 죽었더라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고 평강의 상태가 깨트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죽음 가운데 샬롬이 깨어진 가운데 영혼 속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족보를 보면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모두 태어나서 죽었더라. 900살을 살았던 700살을 살았던 태어나면 나았더라 죽었더라 나았더라 죽었더라 나았더라 죽었더라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는 몇 세에 죽었더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녹에게는 나았으면 죽었다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 에녹은 다른 사람처럼 죽지 아니하였을까요? 에녹의 생애를 보면 특별한 것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혹시 에녹이 죽었다라는 말을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고 표현한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단어적인 의미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더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이가 성경에는 또 있습니다. 엘리사 눈앞에서 불수레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은 에녹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동일하게 썼습니다. 이 말은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더라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붙들어서 장소를 옮기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데려가셨다는 이 단어는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도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을 때도 동일하게 사용된 단어가 이 데려가셨다, 라카흐라는 단어입니다. 에녹의 승천은 죽음의 권세가 굴복당했다.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했다라는 개념이 깨트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녹의 하늘로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엘리야를 통해서 사람이 한 번 태어났으면 죽는다라는, 죽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리신 것입니다. 창조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죽음이 들어온 것은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징벌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죽음은 사라집니다.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에녹과 엘리야의 사건을 들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개문답 19문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비참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금생의 모든 비참함과 사망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비참하게 된 것은 죽음만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말미암는 비참함은 죽음 이후에도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왔고 지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가져왔고 전쟁, 경제공황, 화재 또한 이러한 비참함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사람 사이에 일어난 사회적인 어떤 수많은 문제들, 이러한 것도 비참함으로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세에 당하는 비참함입니다. 비참함이라는 것은 현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비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 이후에 오는 비참함입니다. 죽음 이후에 더 비참한 현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비참함에 대해서 경험이 없으니까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현실적으로 당하는 것만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만 두려워하고 걱정을 합니다. 죽음 이후의 것은 더 비참한 것인데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에만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당하는 비참함 가운데 죽음 이후에 있는 비참함이 더 큰 비참함이다, 더 강력한 비참함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가장 큰 것은 지옥의 형벌이다라고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서에서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장 큰 최고의 비참함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가르치는 최고의 비참함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에녹과 하나님은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녹과 함께 있었느니라.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비참함을 가져오는 원인이 하나님부터 떠난 것을 가장 큰 원인이다, 비참함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그래서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영광인데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러한 비참함 가운데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큰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와닿지 않기 때문에 큰 비참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비참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평강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를 바라는 것이 타락한 사람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면서도 주일 예배 시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날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함에 빠져 살면서도 한 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는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라는 시편 기자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악인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겁니다. 얼굴을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가장 큰 고통이라고, 비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당연한 거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일반적인 것이라고 여깁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잠잘 시간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변명과 핑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일 것들을, 그 이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을 비참한 현실의 근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이것을 오히려 큰 다행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경멸합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담기는 것이고 새기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이 아니라 새겨진 진리의 순종함으로 나오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배웠고 알았다는 그 말의 의미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나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 진리가 나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진리가 내게 큰 교훈을 주었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늘 그의 삶에서 함께 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심정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왜 고민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한 주간을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아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얼굴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고아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 자체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모를 본 적이 없으니까 부모에 대한 애정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모라고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비참한 일들을 보고서도 늘 그것을 경험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는지, 왜 그것이 그렇게 비롯되었는지 생각해 보질 않습니다. 표면적인 것,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것,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까?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성경은 그런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왜 깨어졌는지, 그래서 들어온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졌기 때문에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진 것이고, 사람과의 화평도 깨어진 것이고, 자기 자신과 자기와의 관계도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도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택자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죄지은 영혼을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계속해서 사망으로 몰아갑니다. 그리스도에게 구속받은 자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사탄이 하는 마지막 방법은 송사입니다. 저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저 사람에게 직업도 빼앗아 보십시오. 저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도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구한다는 말의 의미는 당당한 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요구를 주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 사람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제 내게 넘겨주십시오. 사단이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가 없고 허물이 없다라고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완전한 것이지만 그것을 담고 있는 그릇이 깨어지고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늘 잘못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어주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제가 한번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고 성도들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시험하고 있고 성도도 시험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가짜입니다. 이제 소유권을 내게 넘겨주십시오. 사탄이 계속해서 시험하고 송사하고 있습니다.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넘어졌고 욥도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왜 베드로가 시험에 넘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건너갔습니다. 죽을 병을 고치셨습니다. 기적을 보이셨을 때 베드로가 모른다,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셨을 때 그것을 보고서 베드로는 고기 잡는 직업도 다 버렸습니다. 부모와 처자식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인들 앞에서도 오히려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부인하는 장소가 누구 앞에서 부인하고 있습니까? 아주 연약한 어린 여자아이가 말하는 것에 두려워하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론 자기 목숨이 걸렸기 때문에, 자기 이익이 걸렸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이전의 행동을 보면은 자기 유익 때문에 부인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인들 앞에서도 칼을 들고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부인한 것이 더 정확한 말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착각해 온 것입니다. 늘 함께 있으니까, 늘 말씀을 들으니까, 늘 예배에 참석하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 죄를 속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오셨으면 모든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을 꿈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몰랐습니다. 속죄의 의미도 몰랐습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다고요? 예수님을 알고 이해했다고?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다닌 거 아닙니다.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주는 시험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에 관한 시험입니다. 바르게 안다라는 것은 순종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알지 못하면 바른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바르게 아는 척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시험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제 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믿음에는 그래서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과 구별되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에는 세속적 믿음, 가공된 믿음, 철학적 신념, 의지적 믿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정에 일으켜야만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이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는지라. 진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평강도 믿음도 소망도 구원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만 자비하심에 의해서 우리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에녹은 그 자비하심을 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 자비하심을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하며 오늘 우리도 그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거짓말을 광야에서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불평 속에는 이 두 가지 거짓말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던 이 과거에 자신의 과거를 이상적인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철저하게 부려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면서 고기를 먹었다고요? 수박을 먹고 참외를 배부르게 먹었다고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노예가 고기를 먹었다고요? 배부르게 밥을 먹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과거를 이상적으로 그리면서 그때가 더 좋았다. 고기도 먹고 이것도 먹었고 이것도 배부르게 밥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좋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때가 더 좋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부르짖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지금도 현재 그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해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과 함께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불신자로 애굽 사람과 함께 죽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자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때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언약 백성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먹는 본능 외에는,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 이것을 벗어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는 것에 사로잡혀서 말도 지금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먹는 것의 문제였습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문제였습니까? 아닙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몰랐다는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자신을 구원하신 구원의 의미를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현재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현재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식량의 위기가 아니라 현실에 고난받는, 고통받는 그 문제,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시기 시작합니다. 만나는 해가 뜨면 녹아져 버립니다.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상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평일에는 상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이틀째가 돼도 상하지 아니하고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망나가 썩는 것, 그리고 안식일에는 썩지 않는 것은 아주 사소한 일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만나가 말하고자 하는 그 본질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명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만나를 통해서 배워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신령한 양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 78편 24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늘 양식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의미는 물질에 의지하지 말라, 현실에 의지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요? 자기를 위해서 일거리가 너무 많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11조의 용도이기도 합니다.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내일 양식을 먹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일 것을 준비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그날 먹을 것을 주셨고 그날 먹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땅에 있었습니다. 현실을 주목해 보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었습니다. 지난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면에 있는 것, 그림자를 넘어 본질에 있는 것, 땅에서 하늘로 이끌어 올리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개념은 영원한 쉼, 평강, 영원한 안식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신뢰도 살아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소망과 믿음은 불과 분리의 동반자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속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다면 믿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고 그 소망은 하나님의 진실함에 대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현할 때가 오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로 상황으로 자신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너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살핍니다.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참고 견디며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에 모두가 자기 행복, 현실의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그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기쁨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을 견디며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특성이다 라는 말인데 믿음에는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은 바로 바란다는 특성, 소망에 관한 특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기다리지 못하는 것, 견딤이 없는 것, 자기 스스로 상황 속에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포기하는 것, 절망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실하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진실하다고 믿는 것이며 소망은 하나님의 진실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며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늘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고 소망은 영생이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소망의 토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소망은 믿음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망은 묵묵히 주를 기다리는 동시에 믿음이 너무 서두른다 라고 할 때 제어하는 것이 소망이 하는 일입니다. 소망은 믿음에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합니다. 그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믿음의 생기를 회복시켜 지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종착점에 도달할 때까지 믿음을 지탱해 주는 힘이 소망입니다. 심지어 도중에 넘어질지라도 일어나게 하는 힘을 주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을 갱신시키는 것이고 회복함으로 믿음에 견인하는 힘을 주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시험의 형태가 어떠한 것이든 늘 믿음을 붙들어주는 것이 소망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불완전한 상태에 두기도 하고 약속하신 일을 연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의 소망은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것이 소망이 주는 기능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치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절망하는 것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노염을 보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도 하십니다. 그때 소망은 우리를 도와서 야곱의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는 나는 기다리며 라고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 소망입니다. 세상과 육체는 우리에게 똑같은 말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소망은 참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우리 믿음을 보존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 세례를 주라는 의미입니다. 이름 안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연합시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준다는 말의 의미는, 세례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연합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삼위 하나님과 연합된다, 교회에 연합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밖에 있던 사람이 이름 안으로 들어가서 접붙여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씻는다는 말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말의 의미는 연합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연합시키기 위해서 씻는 것입니다. 씻어서 그냥 깨끗하게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씻는 목적은 성부, 성자, 성령께 연합시키는 데 있습니다. 세례받을 때 아버지께만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도 성자께도 연합되는 것입니다. 연합된다는 말의 의미는 언약을 맺는다는 말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말의 의미는 성경에서는 혼인한다, 결혼한다 라는 말로서도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서는 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서는 화해했다, 화목하게 되었다, 접붙여졌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도 이야기하고 에노그의 표현한 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연합되었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영 밖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연합의 참된 의미는 첫째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의미입니다. 자기 멋대로 변경해서 자기 뜻대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연합의 둘째 의미는 접붙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접붙임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나쁜 감람나무가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이 의의 정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역시 그분의 순종의 전가를 받아서 우리도 거룩함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은 거짓 고백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칭의를 받았다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거짓 고백을 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교회에 언약을 했다 하면서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된 고백을 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언약은 개인적인 계약이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머리신 그리스도가 했다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언약입니다. 세 번째 언약은 연합의 의미는 언약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한 중보자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연합되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가 되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언약을 지키며 산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칭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화목입니다. 그것이 평강이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요. 소망입니다. 죄들의 용서는 지워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덮인다, 덮다는 의미입니다. 죄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회개는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이다, 신자의 삶이다,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권한을 통해서 내 죄가 덮여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보혈이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보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충만한 기쁨과 평강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이
칭호 속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소망과 평강과 기쁨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된 자들은 두 가지 혜택을 받습니다. 하나는 창세전에 선택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기쁨입니다.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상적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상적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양심의 평안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능력에 적합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울타리쳐서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도망간 자들을 찾아서 위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측면에서는 소망이라고도 부르고 그것을 담는 그릇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진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합쳐서 우리는 한마디로 소망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소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선택의 원인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자라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제를 회상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제가 더 좋았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이, 내일이 더 좋아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선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만이 만유의 유일한 주권자이시온데 피조물 인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지 저희들은 이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것, 바른 것, 우리 측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측면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현실에 놓여 있는 비참함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최고의 비참함이 어떤 것인지 이제 배웠사오니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